예,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과 철학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대단한 철학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글의 내용인데 우리가 서구 문화권에 살건 동양 문화권에 살건 초등학교 이상 다니면 우리의 정신 세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세계관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의 철학자의 영향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지금도 플라톤의 그 이원론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은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뭘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말이고 내 뜻인 것 같지만 이 세 사람의 그리스 사람의 철학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한다는 건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데 내 생각 내 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영향을 받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서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 환경, 매스미디어, 그다음에 어떤 주변의 여건 이 모든 것이 이런 영향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오늘 철학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철학적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신학으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했을 때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또는 마땅치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죄악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의 신약 성경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걸 아폴로기아라고 했습니다. 아폴로기아라는 것은 변증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폴로기아는 디펜스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지금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성경이 쓰여질 때는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고 그 박해 당할 때에 그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을 설명하는데 성경 말씀 나온 그대로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소위 말하는 엑시제스라는 걸 하는데 그 엑시제스라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 맞게끔 그 사건과 그 어떤 그 내용을 오늘에 맞게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풀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당시에 헬라 사람들의 그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정신에 따라서 성경을 풀이한 거고 해석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한다면 아마 유대인 아니고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누가 맡았습니까? 바울이 맡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히브리파이지만 그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그가 로마의 정신, 문화, 더 나아가서 그리스 철학에 정통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막엔 나오지 않지만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식이라는 건 그 당시에 철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이유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 유대계 버렸다는 겁니다. 유대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 철학, 로마의 정신, 헬라 철학 다 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찾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버린 자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버렸지만, 지금 빌립보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버렸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율법 없는 자가 되어 율법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율법 없는 자가 되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알아듣게끔 이방인의 그리스 철학과 로마 철학,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 버렸다고 합니다. 유대교도 버리고 그리스 철학과 사상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을 버린 자이지만 내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전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철학이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문화가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과 문화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정신으로, 내 문화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왜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유다서의 유다나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정신, 자신의 철학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복음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적그리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사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철학은 사실 복음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지피지기입니다. 내가 적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적을 알지 못하면 적에게 패배당합니다. 우리가 철학을 알면 적 그리스도에게 이깁니다. 우리가 철학을 알지 못하면 적 그리스도에게 패배당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1차원적인 겁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갖고 있고 내 정신과 세상의 어떤 철학과 문화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한 단계 높은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을 내 정신과 문화 속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나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3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2022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갖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그 문화와 정신과 철학 속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이걸 성경적으로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펴자마자 천사를 왜 얘기하고 있는가? 당시의 히브리 교인들은 철학적으로 천사를 이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히브리 교인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보다 천사를 월등하게 높게 여겼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죽지 않는 건 선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교인들은 몸은 죽는다는 겁니다. 몸은 쓸데없는 거를 부활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은 그 철학적인 사고방식, 자신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사보다 저급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제일 먼저 쓰는 겁니다. 왜 이 서신이 이 천사 얘기가 먼저 나오냐? 당시의 철학과 사상에 빠져있는 히브리 교인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기초적인 철학적인 지식을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철학의 아버지를 소크라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한다고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 선악을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선악을 구분하지만 선한 행동은 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있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선악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소크라테스 말이 맞죠?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제자에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 선악은 구분하지만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세상에 속기 때문에 그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 이 세상은 물질인데 그 물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 물질은 영원하지 않죠. 아무리 큰 바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바위가 변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은 죽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는 건 악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인데 그 볼 수 없는 것은 참되다고 합니다. 진리라고 합니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걸 그는 이데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아이디얼하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고 보는 것은 악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당시의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이 플라톤 철학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냐면 당시 교인들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이 지금 악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철학적으로 로고스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중간에 역할하는 겁니다. 근데 그 로고스를 만들어냈는데 그 로고스가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 로고스가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로고스로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로고스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와 같은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창조고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교인들이 천사를 예수님보다 높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천사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제가 지금 철학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문화와 그런 사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연적으로 로고스고 하는 피조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히브리 교인들은 로고스를 예수님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인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참되니까 참된 것에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영적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삼위일체 배울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양태론으로 배웠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영적인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 참된 것은 참되다는 것을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누가 죽은 겁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성부순환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 어떻게 배웁니까?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왜? 당시의 사람들은 영적인 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철학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없이 설명드렸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다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세 분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이 세 분 하나님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올바른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제가 다시 표현해 올바른 철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은 여러분의 생각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으로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내 신앙을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6절 말씀입니다. 이제 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지난주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마다들이라고 합니다. first s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물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셨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begotten son을 여러분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기 되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하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은 낳으신 아들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주 하나님이 나셨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증언했습니까? 천사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정신은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 신화 보면 재밌는 게 뭡니까? 신들의 세계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은 참 믿기 힘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신들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이 있고 차이가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데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데 똑같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순간에서는 철학을 넘어서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어떻게 말씀하는가?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이다. 아들에 관하여는 제가 좀 전에 아들이 하나님의 first son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면서 주의 보좌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공평한 규인이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그 히브리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을 버리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 보시면 성경이 재밌죠. 주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의 하나님이면 여러분 스스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셔야 됩니까? 주가 누굽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는데 그 주께서가 지금 누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여러분 그 플라톤의 이야기를 할 때 플라톤이 우주 만물 세상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로고스? 그렇죠? 로고스를 보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을 아시는 겁니다.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철학적으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사람들은 플라톤 철학에 따라서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로고스를 보내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게 제가 로고스를 아까 피조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 사람들은 그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면서 천사보다 못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소크라테스 얘기를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선악을 구분하지만 선한 행동을 못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 천사는 선악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천사는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악을 구분하시지만 선악을 구분하실 분들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악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오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얼마든지 철학적으로 반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증할 그거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죄송하지만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옆에 와서 뭐 신비한 걸 봤다, 뭐 기적을 경험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또 주여, 자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서 주는 누구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 철학이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히브리 교인들을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두셨고 그리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땅과 하늘을 구분했습니다. 세상은 악한 것, 땅은 거룩한 것 이렇게 구분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고 신비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거룩한 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요. 우리 텍사스에서 지금 21명의 아이들이 뭐 선생 포함해서 죽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하늘나라 있죠. 죽음 이후에 얻어질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21명이 죽어가는 비참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걸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걸 부정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주의에 빠지냐면 영지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플라토니즘 철학에 빠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플라토니즘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그노시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하늘나라는 선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잠깐 살다 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저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 천국 가면 된다고.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강조한다면 우리 신앙이 뒤틀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단하고 힘든 감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그 고단한 자리, 눈물 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지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뭘 추구하게 되겠습니까? 신비한 거 추구하는 겁니다. 이상한 거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왜 신천지가 많이 나타나느냐, 한국에 왜 이단이 많이 나타나느냐, 우리는 이런 철학적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 사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저 거룩하고 누군가 뭔가 좋다 그러고 누군가 뭔가 신비하다 그러면 또 누군가 어떻게 기도해서 무슨 결과를 얻어냈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하지만 생각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건 100% 가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철학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의 철학과 문학과 정신과 경제와 돈 속에 오신 겁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거기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세상을 오셔서 예수님께서 파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과 문화와 철학과 사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구원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해시킬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깡그리 없애버리고 말살시키고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한국에도 전해지고 중국에도 전해지고 세계 만방에 전해지는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왜 율법을 붙였겠습니까? 버려야 될 것이지만 그의 철학과 정신과 문화입니다. 그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철학과 정신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석한 우리가 3차원적으로 더 높아진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